오늘부터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새벽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어떤 관계를 정의할 때 겉모습만으로 정의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다.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이다. 우리는 가족이다. 라는 것들이 어떤 겉모습으로 정의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사실상 겉모양보다는 관계일 겁니다. 부부이지만 전혀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가 앉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걸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 자식 관계이지만 서로 대화가 없고 마음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무슨 일이 있는지 서로 관심이 없다면 그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일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어떤 봉사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땅과 하늘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것들에게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심정으로 길러왔는데 그들이 물러갔고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나를 만홀히 여겼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만홀히 여겼다는 가치 없게 여긴다, 소홀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부모처럼 그들을 양육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가치 없게 여겨 물러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들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짐승이 누가 밥을 주는지, 어떤 게 내 주인의 밥그릇인지, 그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짐승도 다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들이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여 오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알고 있고 들었지만 그들은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있지 않다라고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사야의 시대는 그래도 비교적 살만했던 시대라고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엄청 힘들었던 시대가 아니라 그래도 역사적으로 부유하다고는 못해도 먹고 살만했던 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성회도 드리고 모든 절기와 제사와 기름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많은 재물들이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들은 땅만 밟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올바로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저 제사를 드리러 왔을 뿐이고 그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을 너희가 해야만 하는 일을 했을 뿐이지 그 제사 안에 나를 향한 마음이나 어떠한 감사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너희들의 삶이 여전히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더디지만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뜻을 따라
내 뜻과는 반대되더라도 하나님이 뜻이 그러하니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나를 죽여가면서 그 뜻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생각이 달라야 하고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저 제사를 드릴 뿐, 그저 모일 뿐, 짐승들을 드릴 뿐, 행동이 바뀌지 않고 마음으로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게 원래는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무리 사랑으로 길러도 떠나가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제사를 드림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백성에 대하여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가 아니라 돌아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벌을 내릴 것이다가 아니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돌아오라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그 한 잘못에 대하여 합당한 어떤 벌을 짊어지기 전에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아들은 그저 돌아왔을 뿐입니다. 거짓골을 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종이라도 되겠으니 나를 받아 주십시오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고 씻기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여 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너희가 합당한 벌을 받아라가 아니라 이제라도 돌아오고 돌이켜라,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가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방패막이는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얼마나 주님을 위할까?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주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내 뜻을 꺾어낼까?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지만 그 11조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 그 감사가 혹시 습관은 아니었을까? 그 감사 안에 내 하루를, 내 일주일을, 내 한 달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었을까? 내 신앙은 하나님한테 관계가 있는 걸까? 내 신앙이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걸까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하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식사 기도는 여러분 보통은 길면은 짧으면 10초고 길면 15초에서 20초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제가 기도를 끝내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눈을 뜨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봤는데 그때서야 눈을 뜨더라고요. 한 몇 분은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밥 먹으면서 세계 평화를 바라니? 라고 했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밥을 먹을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면 그때 먹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 식사를 할 때도 정말 이 한 끼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주어지면 그때서야 밥을 먹는구나. 그게 3분이 됐든 5분이 됐든 상관없이 그렇게 있는구나. 라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노력하십니까?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오지만 습관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지만 습관에 앞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해야 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겁니다. 혹시나 내 신앙이 길을 따라 그저 주어진 길을 따라 습관을 따라 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돌이키고 회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갖는 신앙으로 다들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